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은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이후의 일들, 부활 그 이후의 일들.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죄에 대해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라는 큰 절기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근데 부활절이 끝나면 마치 큰 행사를 치른 것처럼 부활을 딱 잃어버리고 또한 새롭게 그냥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누리는 건 지금부터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가끔 영화적인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때론 상상해 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갑자기 우리에게 시한부를 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에게 30일밖에 한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의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영화에서 이런 상상하게 되잖아요. 가끔 해보셨습니까? 물론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30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실 겁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또는 친구가 되었던 연인이 되었던 아마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당신들에게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는지를 고백을 하고 혹시 오해라도 있으면 그 오해를 풀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30일밖에 없는데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혼자 지낼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가겠죠. 또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도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할 겁니다. 결국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그 관계를 잘 정리하고 떠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부활절쯤이 되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의 일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고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일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차리시고 그들의 발을 닦으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또 나를 기억하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은 그 일보다 다른 일에 조금 더 집중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에 승리에 입성을 하신다거나 성전을 정화하신다거나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아쉬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이후부터인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후부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는지 아십니까? 며칠 동안 계신지 아세요? 40일입니다. 보통 목사가 며칠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40일이라고 말하면 돼요. 성경은 보통 답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40일 기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겠냐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지금 그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40일 후에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죠? 성경의 기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여제자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세요.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 주셔서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후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도마를 만나시려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날은 베드로에게 조금 더 집중하셔서 베드로에게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님만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 또한 갈릴리산에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나은산에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 아마 조금 틀리게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도 익히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지 아마 기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들 가운데는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공통적인 패턴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전혀 하신 게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오직 사랑하는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저는 내가 만약에 부활한 예수님이 된다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활한 예수님은 완전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의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이전의 예수님은 그 전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 성경에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나오신다거나 내지는 동시에 500명에게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500명을 모아놓고 나를 보이신 게 아니라 이 순간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북유럽의 신화 중에는 천둥의 신 토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천둥의 신 토르라는 인물이 완전체 그 신이 되기 전에 자기의 누나인 헤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자기의 누나 헤라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토르의 눈을 빼버려요. 죽다 살아납니다. 거의 죽어 있을 때에 천둥의 신으로 완전히 각성을 합니다. 라그나르 토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토르가 되고 나서 이 토르가 뭘 하냐면 완전체 신이 되자마자 누나를 찾아가서 누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완전한 신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단 말이야.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부활한 몸을 통해서 저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로마 군인들을 만나고 빌립보에 가서 빌라도를 만나서 내가 부활한 하나님을 나타내서 그들 다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짜자잔 그리고 막 천사들을 대동해서 하늘에서 막 그 영광과 위엄과 그걸 나타내시면 아마도 제자들이 보기에 우와, 우리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창한 것보다 친히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하신 일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 이 말이 너무 특이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성경이 우리 제자들을 표현할 때 그를 연약하게, 뭔가 부족하게, 믿음이 약하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신앙이 실제로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신앙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들보다 신앙이 센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신앙이 강했던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고 그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숨쉬는 것까지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마 보통의 신앙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부활하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전달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면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렸어요.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들의 사도가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으로는 자신 안에 7의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두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던 자기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그 후로부터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죽는데 그 무덤에 계실 때 향유를 받으러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일이냐면 지금 당시에 예수님은 그 반란의 수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의 수괴와 함께 연결됐다 하면 다 십자가 행입니다. 지금 싸잡아서.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뒤로 하고 향유를 바르겠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 같은 건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이게 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말 그대로 최상위 신앙인입니다.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변화산 사건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의 기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세 제자, 두 제자가 더 있는데 다른 인물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아마 엄청난 신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앙이에요. 중요한 건 이 신앙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이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자들에게도, 이런 대단한 신앙인들에게도 낙심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오셔서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얼마나 어찌 이렇게 연약하냐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뭐라냐면 위로하십니다. 만나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뭐냐면 그럴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은, 믿음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낙심이 없는 거야. 절망이 없는 거야. 진짜 저희 믿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서 제가 절망감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잖아. 그럼 금식입니다.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낙심이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느냐, 넌 여호와만 바라라. 그냥 처리하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굳건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흔들림 없이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지간하게 흔들리는 마음에 요동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이겨내는 거야. 뚫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설교 시간이니까 뭐 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뭐 설교 예화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잔재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잘하는 거. 거기 번역 없으시죠? 있어요? 그래, 그냥 들으셔도 되고, 사소한 얘기여가지고. 특별히 잘하는 거. 항상 1등이야. 이거는 어디 가나 1등이야. 1등이 있어요. 뭐냐? 신앙, 믿음이 1등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교만한 사람 처음 보죠. 교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뭐 어디 가나 1등이야.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좋더라고. 특별히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암송이면 암송, 뭐 어디 가나 1등이야.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냥 이렇게 바란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그냥 1등, 교회 가면 저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예언하고 방언을 받고 병 고침의 능력이 있고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교제 가운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교만한 게 아니고 예수님 좋습니까? 그 믿음이 보통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보통의 믿음이 아니니까 목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목사를 했겠어. 그게 신앙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 얘기가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는 저를 참 잘 섬겨주세요. 잘 존중해 주시고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뭐 일을 하다가, 미국은 특별히 그런 게 더 많은데 목사님들 만나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없는데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못 하시고 우버를 하실 때도 있고 그냥 일을 하실 때도 있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목회를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때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보는데 항상 이상한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답답하게 여기실 때도 있고, 그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의 신앙들이 아닙니다. 자, 어느 어떤 레벨들이에요. 오죽했으면 목사하겠어요. 그럼 그들이 보통의 신앙을 갖고 목사하겠습니까? 목사를 하려면 대학교 4년을 공부해야 되고요. 신대원 3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 기간을 4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뭐가 주어져요?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11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벗어난 목사님들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사역이 급해서 소명 받으시고 짧은 기간에 공부하고 시작해서 그때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빨리 구원해요. 지금은 제대로 배운 목사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11년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20살에 들어가면 아무리 빨라 죽었다 깨어나도 31살 전에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목사 받으면 조금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31살에 목사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이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네. 그러니까 33시대 어지간한 사람들은. 근데 33세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또 목사 안수를 안 줘. 결혼을 중간에 해야 되는 거야. 처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의사도 보통 10년 공부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될 때 10년을 공부합니다. 신학교 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고치는 의사도 10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목사가 어찌 그들과 동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냐면 1년 더 시켜.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 의사보다 사람 영혼을 고쳐야 된다고 1년을 더 시키는 거예요. 신학교가 11년 시키는 거야. 의사가 10년 시키고. 그런데 이 의사님과 판사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딱 그거 따면, 라이센스 따면 그때부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급여를 받아요. 목사는 목사가 딱 되는 순간부터 오라는 데가 없어. 찾아가야 돼.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처자식이 있어요. 보통 처자식이 있는데, 진우를 처음 낳았을 때 전도사 사역을 꽤나 큰 교회인데 물론 파타임이었습니다. 첫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다 이럴 것을 알고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모르고 갔더니 아이고 뭐 이런 길이 다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사님들이 보통의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가면 난 50만 원이야. 11년 13년 동안 공부하고 했는데 난 50만 원이야. 알고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지막에 목사님들 안수 받는 날 부르는 차이 뭔지 아닙니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해요. 마지막 이 찬양. 제가 이 말 하는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신학교 안에서 그 누구도 서로가 서로 동기끼리 무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어느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막 재주도 많고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보통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한테 정말 앞에서 민망하긴 하지만 축복권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자들 잘 섬기십시오. 주변에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 목사님들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그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전에 여담을 계속 얘기하네. 우리 교회에 한 목사님 가정에 그 우현이라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한번 잠깐 한 2달 동안 있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학생을 잊어먹질 않아. 이름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목사님은 위현이시잖아. 근데 걔 이름은 우현이었어요. 우현. 걔가 교회에 잠깐 왔었어요. 2달 동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조기 유학으로 왔어요. 근데 걔가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너 뭐 될 거야? 조기 유학으로 왔으니까.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말하면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런 거야. 목사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눈이 반짝반짝 똘똘해요. 정말로.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얘가 눈이 막 반짝반짝해. 근데 한 2달 잠깐 있었는데 조기 유학을 와가지고 부모도 없이 혼자 왔어요. 그 우연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젊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야, 너 진짜 좋은 목사 되고 싶어? 네. 너네 아버지 잘 사시냐? 그 걔가 당황하는 거야. 너네 아버지 잘 사시냐? 예, 뭐 조기 유학도 보내시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아버지 잘 살면 좋은 목사 될 수 있어. 이게 제가 걔한테 준 답입니다. 걔 표정은 아마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싶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35살, 40 될 때까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실제 불가능하다니까. 실제 불가능. 어느 목사나 불가능해. 그런데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분들 그런데 그 길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겨버립니다. 그들에게 낙심이 오잖아요. 금식해버려요. 그게 그냥 신앙인들인 거야.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런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저 우울증이 있습니다. 저 얼마 전까지, 진짜 얼마 전까지 저 공황장애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공황장애요? 처음에 이제 신앙 연약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께 맑게 알아듣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공황장애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가서 금식하세요. 이게 저의 상담이에요. 저는 상담이 안 해요. 사람들이 저랑 상담을 안 해. 답이 똑같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두려운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신앙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짜 하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절망이 오더라고요. 이겨내지 못하는 낙심이 오더라고요. 낙심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선포하고 뭐가 금식하고 아니, 너무 낙심되는 거야. 절망과 낙심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에게 절망과 낙심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어디서 오냐면요, 이 정죄에서 옵니다. 정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에서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 죄를 소화하지 못했을 때 정죄함이 확 몰라요. 그래서 내가 확 낙심시키는 거야. 나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견고하다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갈 때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야. 예수님을 욕한 거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가 열매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뭐냐면 자기 만든 거야. 근데 자기 결과가 어때요?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했던 믿음인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정직하게 순수하게 예수님 말하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정말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그냥 세상의 기준에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톡톡 내가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매일매일 걸어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과 내 삶 속에 벌어졌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세상을 선택해버릴 때가 있어요. 죄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죄를 졌는데 내 마음에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진짜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본문에 나와 베드로. 베드로가 그렇게 죄를 졌잖아요. 낙심했잖아. 예수님 부인했잖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얼마나 염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 시간에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랑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감정이 우리를 자꾸만 움직여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너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렇게 고백하고 너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정죄를 확 줍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안에 정죄를 받으면서도 난 정말 쓰레기 같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에게 염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럼 뭘 하냐면 자꾸만 내가 움직입니다. 뭘 해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띄지 않고 죄로 띈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그 죄로 인해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 죄송해서 더 열심히 헌신을 해. 누구는 너무 죄송한 마음에 헌금을 더 많이 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죄로 뛰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일은 하는데 죽지 못해 하는 거야. 기쁨이 없어. 메말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시지 죄로 뛰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염치가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죄송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증거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나서 뭘 하냐면 잠깐만 일을 해. 근데 하나님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자기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의라고 말해버려요. 이게 왜 자기의가 되냐면요, 내가 정죄함을 받고 나서, 사단이 준 정죄함을 받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눈을 어둡게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삐그덕거려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일하기 싫어. 그 사람 헌신하는 거 알고 헌금 많은 거 아는데 잠깐만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지쳐. 교회 안에서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로 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데스 베냐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가데스 베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데스 베냐는 지역이 어떤 곳이면 이제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2달 동안 이제 가나안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에게 날마다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어.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야. 아마 열방의 다른 민족들이 보면 나 자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가데스 베냐에 갑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오는 거야. 40일 동안.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땅이니 저 땅을 들어가서 점령합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머지의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저 가나안 민족들은 너무나도 울창하고 거대하고 대단해서 우리는 마치 저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너무 초라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런 사람에게 인도해 줘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는 거야. 그 순간 성경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표현합니다. 원망을 했다고 표현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 그 믿음 없음을 보고 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실제 심판은 어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그때에 모세가 바로 중보기도를 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나타나면 그게 얼마나 안 좋아 보이시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먹칠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분노를 삭히셔서 그러면 지금 저들에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지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심판을 받은 거잖아. 이제 그러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들이 정신이 돌아왔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염치가 없는 거야. 자기네가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너무 죄송한 거, 미안한 거야. 그래서 뭐랬냐면 옷을 찢고 금식을 합니다. 기도하라고 올라가요. 기도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뭘 하냐면 갑자기 선포를 해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의 산지에 올라가서 저들과 싸우리라. 무슨 소리야?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지금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자신들이 생각해도 자신이 염치가 없으니까 죄로 뛰어버리는 거야. 금식하고 뛰어버린 겁니다. 뭘 뛰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했던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를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날 그 전투에서 모두가 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 의의를 드러야 돼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내 마음에 불편하니까 그냥 가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정죄함을 줄 때, 사단이 그런 정죄함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그 순간 잠잠히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신앙에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튀어나와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단이 정죄함을 줄 때는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나의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누가 성경 안 되니까 성경 헌금 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 분노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원하시는 분이에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일이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낙심해도 된다니까요. 절망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이 찾아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보냅니까? 다시금 사역의 자리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사람의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세상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으세요? 우리는 자꾸만 튀어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만 산지로 가버려요. 그 자리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집에서 잠잠히 바라시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바라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키지 못하시는 사람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회복시키지 못하셨어요.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참 염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뭘 했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자기가 목을 매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자기의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베드로보다 훨씬 염치 있어. 솔직히 안 그럽니까? 여러분, 베드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정말 염치 없어. 베드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더 의롭고 정의로울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더 정의로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그게 정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내 형벌까지 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로 묻혀 있으니까.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또 그 죄 가운데 제가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내 죄로 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로 달려가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켰듯이 그 500명의 모든 제자들을 친히 만나셔서 그 하나하나 터치하셨듯이 나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이 시간 고백할 때